샬롬.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치를 당할 만한 여러분 여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매사에 신중하고 여러분 우리는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리라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 그래서 과부와 미혼녀가 극히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자식이 없는 것을 그들의 풍속대로 큰 수치로 알고 또한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 남자를 붙들고 체면불구하고 자기네 수치를 면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신약시대에 여러분 살았던 사람 중에 제사장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자식이 없는데 당시 사람들 풍속으로는 자식이 없는 무자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자식이 없다라고는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속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식이 없이 무자했던 이 사가랴의 마음과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 무슨 자격으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들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샤가 제사장들과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샤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야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한이 번번해져 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가랴가 들어가서 죽었는가 보다. 조금 있으니 사가랴가 나오는데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바바바바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이 되었어요. 낳고 8일째가 되었을 때에 새 요한의 이름을 지으려고 인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자 라고 다 하는데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오라. 아니다. 서판을 가져와서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쓰라 하라 하니 입이 곧 풀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장을 읽으면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당시의 사정과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입장에서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그 징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가랴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을 깊게 읽어보게 되면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카레이션, 퍼스트 인카레이션,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거기에 맞춰서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금 이게 풀릴 듯 안 풀리는 것도 거기에는 분명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섭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대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풍속에는 여자들이 자식이 없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저마다 최소한 남자를 붙들고 임신 좀 시켜주세요. 임신 좀 시켜주세요. 나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참녀도 아니고 참기도 아니고 남자가 귀하고 없어서 지나가는 남자들 붙들고 임신 좀 시켜달라고. 당신한테 뭐 해달라고 안 한다. 당신한테 옷 입혀달라고 안 한다. 그저 임신만 하면 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겠다. 그러면서 자식의 부양하는 것을 당신한테 맡기지 않겠다. 부담 주지 않겠다. 참으로 비참하고도 여러분 수치스럽고 애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전쟁을 치른 나라들은 거의 남자들이 목숨을 많이 잃고 여자들은 비참한 삶을 맞이한다는 역사의 교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강토에 전쟁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뼈아픈 6.25의 상흔을 갖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탄생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생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이 한국 여인들은 참으로 강하고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전쟁에 국한시키지도 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또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가라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평소에 꾸준히 샤가라와 엘리바처럼 무자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수호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에 시온의 남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이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6절 말씀에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삶을 1절에서 이사야는 상기를 시키고 여기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붙들려가지 않고 유대 본국에 남아있는 자와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본국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광을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 봤습니다. 그렇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썩어없을 것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물질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은 채워질 것이에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지금도 접하고 있고, 지금도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썩어 없어질 것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그제서야 나도 한때는 재산도 많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 간증을 듣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듣게 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 곧 성전에 남아있는 자,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은 분명 농령된 모든 사람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칭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성전에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명칭, 즉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자 중 능력의 모든 사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것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들은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장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바쁜 시대적 삶의 요구에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분명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이 아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죠. 거기 1절에 제일 먼저 전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본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과 인도보호하여 주심을 믿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